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님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림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신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님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님 의지하고 따라가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말미암는 의는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로마서 10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10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100% 증명할 수 있다면 오늘날도 누구든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의를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생명의 동아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도 그것을 붙들고 올라갈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율례를 주셔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올라와서 증명해 보라고 얘기하셔도 그 의를 끝까지 붙잡고 올라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는 사실 그 구약성경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신명기를 인용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데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100%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들과 매우 비슷하죠. 이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율례를 주셨을 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이 은혜의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깊은 곳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행이나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도 그 말씀이 너희 입 앞에 있다, 너희 눈앞에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의 또한 우리가 숨바꼭질 하듯이 아니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찾아오는 생명의 복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찾아가는 은혜이기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입 앞까지, 우리의 마음 깊이까지 찾아오신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구원의 주인이시다. 사람이나 어떤 책이나 종교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좀 내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외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외침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하고 시인하는 것은 이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조용히 예수는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그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손해와 피해나 누군가한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순간에도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예수께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이 적극적인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때론 우리도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이익을, 주님보다 나의 편리를,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예수를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 우리의 어떤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삶을 책임지신다, 또 그렇게 부인하는 나의 모습을 자책하며 후회하며 더 나아가서 회개하며 다음에 꼭 내가 예수로 살리다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되면 반드시 삶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고백과 삶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땅속 깊이 찾아가서 발견해야 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란 말이 있죠.
찾아오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그 고백을 통해, 삶을 통해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구나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정말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실제일 수 있겠다,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예수로 사는 인생이 저렇게 평안하구나,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삶이구나 라고 보고, 누군가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10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이 복음은 사람과 지역, 신분과 상황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그리고 공평합니다. 동등하고 공평합니다. 모두에게 주신 은혜이며 모두에게 찾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그저 대한민국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떠나갑니다.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앞서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민족이나 모두에게 찾아가는 은혜가 되고 찾아가는 생명의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도 먼저 이 복음의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들을 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 제일 처음에 이 복음을 들고 오신 분들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르긴 한데, 누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았는데 한번 우리한테 좀 와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그들이 정말 천리 만리 멀리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예수를 몰라서 죄의 종노릇하는 나라들의 민족들의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자원하여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또 다른 곳을 향하여 찾아 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은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또 필요한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그들의 심령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남을 만한 이 생명의 복음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10장 13절을, 로마서 10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대단한 행위나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시인을 했을 뿐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곤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찾아가야 되는 은혜고 찾아가야 되는 복음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결국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한번 데려와 봐라, 한번 내 앞에 끌고 와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군대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아니면 저 먼 나라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못 찾아가지만 누구는 찾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와 어떠한 멀리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때마다 시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의 구원을, 삶의 구원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복음 전달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땐 행위가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도 때마다 시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웃사랑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은 부족하지만 더 나아지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받는 분들에게 필요한 반찬이 전달이 되고 또 전달하는 봉사자를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대가와 자격이 아니라 오직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나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때에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잠들었던 나를 깨워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 두드려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자를 찾아가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사랑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봉사자들과 또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이 잘 세워지도록 주님의 은혜로 구합니다.